요한계시록 13장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과 12장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었죠. 그런데 이 13장에서는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11장, 12장, 13장이 계시록 중간 부분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많은 지식들이, 진리의 지식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장, 3장에도 많은 내용이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도 많은 영적 그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장, 12장, 13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고 성경 전체를 조명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장과 12장에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성경 교사들이 있는데 유명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을 이런 그 제물로 하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성전 경배가 대환란 때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20장에 있는 내용을 되풀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탄의 화신이죠. 그가 바로 부활한 유다 이스카리옷임을 알게 되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부활한 유다 이스카리옷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휴거가 그리스도인만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환난 기간이 끝날 때에도 환난 후 휴거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큰 백보자 심판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인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심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천년 기간과 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전에 결코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고통, 박해, 이것을 당하는데 그 박해 기간이 3년 반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됐죠. 박해당할 장소,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들에게 박해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내용들이 다시 재현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환난 때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만나를 먹게 되고, 그리고 성결교인이나 로마 카톨릭도 모르는, 그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의 열쇠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림의 선행에서 환난 기간에 교리적으로 다뤄지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7장에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재림이 곧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외에도 많은 신구약의 교리들과 또 성경 내용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짐승은 왕이라는 것이죠. 왕. 짐승이 나라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왕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과 같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짐승을 부활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부활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또 이 적그리스도를 여기 13장 11장에 한번 보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데 하는 이 다른 짐승, 이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과 13장 11절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틀리죠. 13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고 11절에 나오는 것은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같이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인류 전체에게 이렇게 적용한다 그 얘기죠. 여기서는 지금 나라나 인류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숫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항상 정확한 해석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니엘 7장 1절 1절로 8절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의 입의 잇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로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본 4 짐승이 바로 아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본 그 4 짐승과 이렇게 부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7장에서 본 묘사된 짐승은 셋이죠. 세 짐승은 뭐예요? 사자, 곰, 표범입니다. 이게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10개의 뿔을 가진 정체를 모를 짐승이 있죠. 다니엘 7장에. 그래서 짐승이 4이에요. 사자, 곰, 표범, 또 10뿔을 가진 정체 모를 짐승. 이렇게 4개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이 짐승은 계시록 본문과 같이 같은 수의 뿔이 10개예요. 뿔을 10개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의 4 짐승은 이 본문의 짐승인 것이죠. 그러니까 4번째 짐승이 있잖아요. 이것이 13장
1, 2절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라고 얘기죠. 네 번째 짐승이. 그럼에도 우리는 다니엘에서 이게 7장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바다는 물이지, 물이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이 나와요.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데 그 물은 사람들, 민족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 7장에서는 7장 3절의 물은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또 다니엘 7장 여기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다니엘 7장 17절에 보면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이 짐승은 네 왕이라 하면 왕이라고 얘기죠. 왕? 네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왕들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왕국을 이제 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23절 보세요. 다니엘 7장 23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네 번째 짐승. 넷째 짐승은 이렇다 그 얘기죠.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넷째 나라인 것이죠. 22절에 보면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옛날부터 계신 분이 대문자죠.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여기서 성도들은 누구요? 유대인들, 환난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제 오시면 심판을 하시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그 왕국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자,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 성도들, 환난 성도들이죠. 환난 성도들. 아까 다니엘 7장 22절에도 환난 성도, 여기도 환난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끝.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 다니엘 7장 26절도 끝이 나오고 이 끝이 다 나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 히브리서 3장 14절, 다니엘 7장 26절 끝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에 보면 여러분은 다니엘 7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이렇게 볼 것이에요. 7장에서는 그 나라들만큼 왕인 것이 분명하다고 그랬죠. 왕인 것이 분명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바로 이 13장의 주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제. 13장의 주제는 뭐냐면 이 짐승에 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설명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계속 뒤에 17장 17절까지 계속해서 짐승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5장에 걸쳐서 약 26구절이나 짐승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우리는 잘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세요. 13장 1절. 내가 누구죠? 요한이죠. 바닷가 뭐예요? 지중해죠.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 짐승은 바닷괴물 같은 거예요. 괴물.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 41장에 나오는 그 리비아단과 같은 그것이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일곱 머리와 열 뿔. 여기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이 한 마리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자, 머리가 몇 개요? 일곱 개. 뿔이 몇 개요? 10개.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계시록 12장 3절은 왕관이 아니라 용의 왕관들, 일곱 왕관을 쓴 거예요. 즉 다시 한번 13장 1절과 12장 3절을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면 말이죠. 13장 1절은 짐승들의 열 뿔에 10개의 왕관이 있어요. 즉 적그리스도는 뿔에 왕관이 올라가 있다 그러죠. 뿔에. 머리가 아니라 뿔에. 그리고 머리 7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누가? 이 짐승, 13장의 짐승, 적그리스도. 뿔에 왕관을 썼어요. 근데 12장 3절의 짐승은 뭐냐면 이거는 아버지 사탄이거든요. 이거는 그 머리 위에 머리가 7개 있는데 머리 위에 왕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왕관을 12장 3절은 왕관을 머리에 7개 쓰고 12장 1절의 그 짐승은 뿔에 10개의 왕관을 쓴 거예요. 뿔이 10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네. 이 사탄은 아버지 사탄은 이 머리가 7개인데 거기에 왕관을 썼어요. 그 아들 사탄 적그리스도 짐승은 같은 짐승이라도 뭐예요? 붉은 용, 이거 붉은 용이었고 여기는 짐승이었지만 요한계시록 13장 그 짐승은 뿔에다가 이렇게 왕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뿔에. 그 다음에 13장 2절의 짐승은 뭐예요?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이죠. 표범이에요. 13장 1절에 나온 짐승은 표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표범인데 이상한 표범이야. 어떻게 해요? 발은 곰같이 생겼고 입은 사자같이 생겼다. 사자 같은 입은 사자같이 생겼다. 그런데 12장 3절의 짐승은 뭐예요? 붉은 용이죠. 붉은 용. 또 13장 1절의 짐승,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각 뿔에 왕관을 썼지만 12장 3절의 이 용은 왕관이 없는 10뿔을 가졌다. 자, 적그리스도 13장에 나온 적그리스도는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일곱왕 대신 열왕의 나라의 상징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12장의 붉은 용은 땅에 내려왔다는, 땅에. 자,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이거 커다란 붉은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죠?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 차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붉은 용하고 이 짐승, 붉은 용하고 13장의 이 짐승하고는 틀린 거예요. 다 같은 하나의 사탄의 삼위일체지만 이제 그렇게 여기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 비유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12장의 짐승은 사탄이고 13장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힘을 사탄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죠. 힘을 사탄으로부터 받는 존재가 13장의 그 짐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이 자기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이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용이 자기의 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리
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3장 2절에 그렇게 나왔죠. 예, 여러분 계시록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것은 사탄의 자리, 그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당해야 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사탄이 거하는 곳이 있다 그 얘기죠. 어디요? 지성소겠죠? 지성소.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데 다른 사람 거기다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거하는 곳, 즉 사탄이 앉는 곳, 그 환난 때 성소에 있는 속죄소, 즉 지성소에 앉을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기 앉을 것이다 그 얘기죠. 앉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가서 18절 한번 보시면, 다시 읽으면 계시록 13장 18절. 그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봐. 짐승 나왔죠? 숫자를 헤아려봐. 그것은 뭐예요?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아, 그 짐승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짐승으로 이상한 모양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지성소에 앉아서 사람들을 이제 그 제물로 이렇게 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곰의 발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으로 상징된다. 13장에 나오는, 자,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뭐라고요? 표범인데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이고 그가 나타날 때는 열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 열왕의 나라는 지중해 지역 근처가 된다는 것이, 지중해 근처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또 용과 관련된다고 그랬죠. 용 관련되어서 용이 가진 모든 권세와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용이 가진 모든 권세를 소유하게 해요. 그는 바로 사탄의 화신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처음 나타났을 때 사탄은 뭐예요? 거기에서 이제 잠깐 사탄이 들어간 정도만 되었었죠. 유다 이스카리옷이요. 그러나 이제 유다는 마귀였지 사람이 아니었죠. 데빌,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제 마귀였는데 한 사탄이 되는 것이에요. 환난 때는 이 마귀가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더 데빌로 되는 것이에요. 대문자로 되는. 데빌이었었는데 유다 이스카리오 때는 한 마귀였는데 이제 이것이 바뀌어서 대환난 때는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더 데빌이 되는 거예요. 데빌할 때 그 D자가 대문자로 쓰는 그것이 된다. 그는 사탄이 아니지만 사탄이 이제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지성소에 앉을 때는 이제 완전히 사탄이 되어서 거기 앉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직접 사람으로 육화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삼위일체가 있듯이 이 사탄도 불경건한 그러한 삼위일체예요. 불경한 아주 삼위일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용은 사탄 아버지 사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짐승은 사탄 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불결한 영, 이런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셋이 있듯이 바로 아버지 사탄, 아들 사탄, 거짓 선지자 셋이 있다.
그것이 다 여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또 용은 뭐예요? 용은 아버지 사탄이고,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은 아들 사탄이고, 그 사탄의 삼위일체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그 사탄이 어떻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모방자지요. 모방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평화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너무나 잘생겼고 능력도 많고 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속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미리 와서 항상 이렇게 연막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또 주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발휘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를 초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초치는 사람이 없으면,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엄청 잘할 텐데,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연막을 피고 가니까 비실비실 가스 먹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려. 그리스도인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강성하게 그 연막 치는 그 마귀의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 오실 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래서 666표를 다 받는 것이에요. 거의 다 많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전부 불과 유황으로 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사는 것도 말이죠. 주님 오실 날까지는 견고하게 견디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그 영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빌빌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죽고, 어느 날 갑자기 가정 망하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와 가정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어때요? 강성해야 돼요, 강성해야 돼. 빌빌대고 무슨 가짜 성경이나 쓰고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 술이나 처먹고 말이죠. 어디 가서 담배나 피고 앉아가지고 교회 와서 넥타이 말고 앉았고 이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말이죠. 믿음 생활해요. 누가 비유 맞춰줘야 믿음 생활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유 안 맞추면 그냥 믿음에서 떠나고 말이죠. 유튜브 설교 듣다가 자기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회원에서 탈퇴해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10명 올렸다 10명 줄었다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거예요. 새로 들어왔다가 아이고 이거 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말이야, 이거 자신을 욕해버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 멸망으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사탄은 직접 사람으로 육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 얘기죠. 여러분에게 접근하고는 마귀들도 빛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경건한 존재에 관해서 이미 구약에 다 거기에 대한 예표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라함을 데리고 발의 산당에 올라가 발라함으로 거기서 그 백성들의 맨끝을 보게 하더라. 발라함, 발, 빗자 들어가는 거 아주 별로 안 좋은 거죠. 모두가 새 이름이 알파벳 B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도 영어에 B로 시작하는 거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2권은 또 J로 시작해요. Jesus Christ 하는 J로 시작한다 그 얘기죠. 12권은. 그래서 성경에서 B로 시작하는 것의 한 85%는 전부 불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J로 시작하는 것의 85%는 경건한 것이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예루살렘, 여호와 이런 것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베냐민, 발람, 발락, 발세불 이런 것들은 좀 B로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유형이 누구냐면 거짓 왕 발락 아니에요. 여기 민수기 22장에서.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거짓 선지자의 유형인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용이고 사탄의 거짓
거짓 신의 유형인 바알 산당에 올라가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게 민수기 22장 41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미 다 여기서 예표로 이렇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13장 2절 보겠습니다. 여기 다시.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그랬죠. 짐승은 용이나 곰, 사자 같지 않으며 표범과 같다고 그랬어요. 표범. 이 표범은 이 짐승이 표범과 차이 나는 점은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사자의 입과 곰의 발을 가졌는데 표범은 그렇지 않죠. 그의 목, 귀, 코, 눈, 꼬리, 가슴, 등, 배, 옆구리, 다리 모두 표범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세 짐승이 하나로 복합된 괴물이에요. 뭐냐면 괴물이나 짐승의 히브리어 낱말은 복수로 비히못이거든요. 비히못. 이게 이제 욥기 40장 15절에 나오는데 비히못. 그래서 비히못 이건 적그리스도 사탄이라 그 얘기죠. 표범은 어떻습니까? 점박이 동물이죠. 점이 있습니다. 표범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죠.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흰 동물 같은 그분은 점이 한 개도 없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나실 때 선택한 짐승이 바로 이 점이 있는 짐승이라고 해요. 점이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표범은 그는 혼혈이라는 거죠. 표범과 같이 아시아인처럼 황색이고 표범이 황색이잖아요. 몸이. 그리고 배는 하얗습니다. 백인종같이. 그뿐만 아니라 온몸이 아프리카인을 상징하는 까만 점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세 인종들을 대표하는 혼혈 인간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혼혈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혼혈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면서 시리아인이고 유대인이다. 시리아계 유대인.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시리아는 뭐예요? 함족이죠?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셈족이죠. 유럽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은 동양 사람이라고 해요. 그 3개 대륙, 하나의 세계, 연합, 상호관계, 통합, 종합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우주적인 호수를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가 다 거머쥐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검은 점이 있으니까 자기들하고 어울리는 기 때문에 그를 지지할 수 있고, 또 백인들은 그 배가 하얗기 때문에 또 그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은 그 동물 자체가 아시아에 살고 표범이, 또 그뿐만 아니라 황색이기 때문에 털이 이제 다 지지할.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다 받는다 그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점들은 성경에서 항상 나쁘게 나타나는데 결코 좋은 뜻에 쓰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커먼 목사님 사람들이 뽀드라지나 이런 여드름 같은 것을 열심히 제거하는 것과 같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얘기죠.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교회를 보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죄들이 점으로 박혀서는 안 돼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신부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과 한 몸이 이루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다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할 텐데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일들과 사탄의 일들 모든 일들을 적나라하게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탄은 이 성경을 변개시키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